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속 전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이날은 일본의 선전포고가 없는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크게 당한 날이죠. 미국은 12척의 함선을 잃게 되는데요. 2,300명의 군인들을 잃었고 103명의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2차 대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태평양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전 세계로 말 그대로 이제 불길이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그 미군의 태평양 함대는 일본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큰 예로 보면은 미국 태평양 함대에는 항공모함이 3대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그 당시에 8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축함, 잠수함, 전함 등등 모든 숫자에서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것을 다 합쳐도 일본 것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진주만 공습으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전함을 잃었던 미군은 너무 큰 피해를 입어서 이제는 섣불리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미군이 손쓸 시간도 없이 일본군은 필리핀, 미군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정복해버린 겁니다. 이때 막 필리핀에 쳐들어오는데요. 메가더 장군이 그 당시 필리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호주로 급히 피신을 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 약속을 하고 이제 도망을 치죠. 그런데 이처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던 미군이 드디어 결정적으로 그 전세를 뒤집게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전쟁이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이미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미드웨이 해전은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해전이었는데 이 전투로 인해서 진주만 공습 이후 딱 6개월 만에 드디어 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패가 뒤집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일본은 그들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4척을 잃었고요, 미국은 항공모함 1척과 구축함 하나를 잃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은 다시 빨리 전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반대로 막 파죽지세로 몰고 오던 일본군은 중대한 전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았던 노련하고 숙련된 그런 조종사들을 엄청나게 잃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미드웨이라는 곳이 어딜까?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뒤집을 만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그 섬이 과연 어디냐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미드웨이라는 곳을 지도를 찾아보면 하와이, 여러분 다 아시죠? 하와이에서 서쪽으로 한 2,800km를 갑니다. 한참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미드웨이 섬을 구글로 재어보니까 섬 전체에서 가장 긴 쪽을 쫙 좌를 대고 재보면 길이가 몇이냐 다 해가지고요, 가장 긴 길이가 3km가 조금 넘습니다. 3km. 그럼 3km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우리 컬류하고 빅토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셰퍼드까지, 직선으로 셰퍼드 길까지, 그 정도가 이 미드웨이 섬의 가장 긴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로는 요즘 차가 우리 여기 다 50km밖에 안 되니까 50km, 60km 달려봐야 4분. 4분도 사실 걸릴까 싶어요. 그럴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작은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우스운 거죠. 지금도 실제로 가보면 섬을 찾기가 힘든 이 작은 미드웨이라는 섬 위에서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뒤집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작은 섬 하나를 두고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이 바뀌는 전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가서 보면은 아니 어떻게 요만한 걸 갖고 그렇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까 싶은데, 그 작은 것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7장은 마치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 초반부터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다가 드디어 마치 미군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긴 것처럼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판세를 뒤집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 게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전쟁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려왔는데, 드디어 판세를 뒤집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게 뭐냐?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승패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시작됐던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결말이 나오는데, 특히 7장 처음에 보면 무슨 얘기부터 나옵니까?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언약궤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궤. 그렇죠?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뤘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전투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아벡이라는 전투입니다. 아벡 전투. 그런데 이 아벡 전투에서, 최초로 난 전투에서 3,000명을 잃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엘리와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거기서 안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아벡 전투를 지고 나서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때 어이없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 다음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동시에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면서, 또 그 소식을 들은 충격 때문에 엘리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또 비느하스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충격을 받아서 죽고 하는 그런 저주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쭉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 아실 텐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스스로 알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끙끙끙 대다가 겨우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간 거에 마찬가지죠. 그죠? 그랬다가 이제 오늘 말씀이 앞에 보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참 희한한 거죠. 왜 그랬느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제 얘기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비하게 뭐가 있나 하고 쳐다봤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고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강제로 사람들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본 거죠. 죄송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쳐다봤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곧 하나님의 궤가 돌아와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엘리 때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결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자,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있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걸 잘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엘리와 두 아들은 전쟁을 하되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언약궤 안에 담아있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전쟁통에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고 그 악화된 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사무엘은 완전히 그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두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 미스바에 몰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올라가서 사무엘을 쳐다보면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고 내려다보면 뭐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오고 있고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쫄리는 거죠. 막 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기도하세요. 기도. 자,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아래를 내다보면 죽을 것 같고 위를 쳐다보면 기도밖에 없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입니다. 사무엘은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도 뭔가를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곧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 양 한 마리, 지금 밑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오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올려 드리더라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모습은 상식이 아닙니다. 이 바쁘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 뭔가 싸울 궁리를 해도 모자를 이 급한 순간에 사무엘은 마치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 이거는 뭐냐?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때 드디어 밑에서 막 쳐올라오던 블레셋 군대가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일어나더니 큰 우레가 내리치는데
밑에서 쫓아오던 블레셋 군대들에게 그 엄청난 벼락 같은 것들이 우레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적들은 초죽음이 되는 겁니다. 막 올라가는데 거기서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니까 이 적들이 막 정신을 잃고 혼미해서, 여러분 이게 높은 곳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막 많은 백성들이요 이번에 죄송하지만 이태원 상황과 비슷한 거죠. 올라가다가 거기서 꽝꽝꽝꽝꽝 하니까 뒤를 돌아 도망가는데 앞으로 올라가는 녀석들의, 또 내려가는 녀석들의 난리가 나는 거죠. 뒹굴고 떨어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는 이때다, 드디어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 나가는데 어디까지 추격했느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벤에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 에벤에셀의 도움의 돌을 딱 세워놓는데, 여러분 그 에벤에셀이 세워진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벤에셀이 어디냐? 제가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첫 전투했던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아벡이라 그랬잖아요. 아벡. 에벤에셀이 바로 아벡 근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엘리와 그 두 아들이 했던 모든 잘못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엘리와 두 아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 언약궤를 꺾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잃고 아벡에서부터 실패하고 그리고 계속 죽은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잃어버렸던 아벡으로까지 추격해서 거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센스예요. 니네 잃어버린 거 얼마야? 10,000원입니다. 10,000원어치 줄게. 그렇게 완전히 다 뒤집어 주신 거예요. 와.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와. 그 예전에 엘리와 두 아들 때문에 잃어버린 이 땅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시, 여기서 말하는 여기까지라는 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셨구나. 그래서 그걸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까? 아니죠. 블레셋 군사들이 남자답게 사내답게 담대히 싸워라 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런 사기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사들의 많고 적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떤 물건이나 장소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었느냐?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대단한 겁니다. 사무엘은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덧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다? 성경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는 전쟁을 할 수가 있겠다. 드디어 원수를 갚을 시간이 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바로 백성들 마음속에 조금씩 모아졌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아지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싸우자. 이게 바로 우리가 싸울 힘이다. 사무엘은 그것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모아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외에 다른 게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까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다 그런다 해도 마지막 온 백성이 한 마음을 딱 모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 가면 다 죽어, 뭐 누구 말대로 이러다 다 죽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다 올라가면 다 죽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모일 수 있었던 게 뭐냐? 오히려 미스바에 다 모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밑으로는 블레셋 건데 위로는 기도.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모아지더라. 마음이 모아지더라. 백성들의 흩어졌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온전히 모아지니까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절절절절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지금이다,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드려질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모아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과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4장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전쟁,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게 바로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하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일어나는 데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해도 여러분들 귀로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눈을 뜨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교회나 성도나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이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들 저것을 한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미스바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이 모아지고 그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돌리라고 얘기하고 다 모여라, 그렇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만약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십시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 영역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수준 낮은 겁니다. 언약궤 갖고 가면 이기겠지, 뭐 이 정도 말이죠. 하나님 도우시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로 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결국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승패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모아졌느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제가 보면 다들 자기가 원하는 데에 목표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게 최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모아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뭐 각자가 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결국 무너져요. 갈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